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매년 봄이 오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죠. 교회마다 특별한 예배와 행사가 열리고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며 기쁨을 나눕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그 벅찬 감동과 의미는 혹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금세 잊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성대한 축제가 끝난 뒤의 공허함처럼 부활의 능력은 단 하루의 기억으로 남고 우리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과연 부활절은 단 하루의 기념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점일까요? 오늘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이 지난 후에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미 다 끝난 일을 왜 다시 꺼내느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명절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는 부활절을 단 하루의 축제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부활절 당일에는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입에 거품을 물듯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눈으로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은 부활절 당일이 아니라 부활절이 지나간 이후의 삶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온전한 여정은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거쳐 부활주일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정은 사순절에서 시작하여 부활절을 지나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여정, 빈 무덤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를 가장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자 우리 구원의 반석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순절과 고난 주간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정화와 준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렸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헤맸습니다.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사순절 40일은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죄를 멀리하고 금식과 기도,
회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정화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이 환호했던 그날을 시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 걷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성목요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그리고 죽음의 침묵 속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성토요일까지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둘째,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다시 그분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셋째,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인류 구원 계획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체 구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절반의 복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죄 사함받고 천국 가는 것을 신앙의 최종 목표로 삼거나 이 땅에서의 형통과 축복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 즉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단지 죽음을 이기는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더 깊고 놀라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 신비를 가장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심피토스인데 이는 단순히 함께 있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치 나뭇가지를 원줄기에 접붙임하여 하나가 되어 자라나는 것처럼 유기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납니다. 여기서 새 생명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현재적 실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부활의 삶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간절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다가 막상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고 외친 후 다음 날부터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함인데 그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는 오순절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연극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막을 내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끝낸 의사가 환자의 회복과 재활 과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의 50일은 슬픔과 묵상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 속에서 그들은 이 기간에 금식을 금하고 무릎 꿇는 대신 서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은 부활절과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절이라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비로소 우리 각 사람의 현재적 실체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없는 부활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위대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앞면이 예수님의 죽으심, 즉 우리를 위한 대속이라면 십자가의 뒷면은 그분의 부활, 즉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입니다. 대속만 있고 새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죄의 용서는 얻었으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새가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 없듯이 우리는 대속과 새 생명이라는 두 날개로 비상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단지 내 죄를 사함받는 곳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이 죽어야 할 곳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를 넘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그분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메시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투박하고 거친 쇠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세련되지 않고 여러 조각을 덧대어 만든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상처, 연약함, 고통, 질병이 그대로 새겨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염려를 주님께 드릴 때마다 그분의 십자가는 이렇게 덕지덕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앞면, 그분의 대속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뒷면을 보십시오. 그 뒤에는 맑은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은 십자가의 뒷면, 즉 부활의 생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앞면인 죽음을 통과하고 뒷면인 부활을 거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와 절망에 찌든 옛 모습이 아닙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심중에 깊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난 오늘부터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는 이 거룩한 시간 동안 매일 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의 앞면에 들이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가 죽는 삶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을 때마다 십자가 뒷면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나올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할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싹틀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이제 부활절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오순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 여정 끝에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이 단 하루의 기념일이 아니라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구원 여정의 시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마음에 이 십자가를 깊이 심습니다. 날마다 저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매년 봄이 오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죠. 교회마다 특별한 예배와 행사가 열리고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며 기쁨을 나눕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그 벅찬 감동과 의미는 혹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금세 잊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성대한 축제가 끝난 뒤의 공허함처럼 부활의 능력은 단 하루의 기억으로 남고 우리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과연 부활절은 단 하루의 기념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점일까요? 오늘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이 지난 후에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미 다 끝난 일을 왜 다시 꺼내느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명절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는 부활절을 단 하루의 축제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부활절 당일에는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입에 거품을 물듯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눈으로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은 부활절 당일이 아니라 부활절이 지나간 이후의 삶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온전한 여정은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거쳐 부활주일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정은 사순절에서 시작하여 부활절을 지나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여정, 빈 무덤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를 가장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자 우리 구원의 반석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순절과 고난 주간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정화와 준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렸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헤맸습니다.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사순절 40일은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죄를 멀리하고 금식과 기도, 회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정화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이 환호했던 그날을 시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 걷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성목요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그리고 죽음의 침묵 속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성토요일까지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둘째,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다시 그분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셋째,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인류 구원 계획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체 구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절반의 복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신앙의 최종 목표로 삼거나 이 땅에서의 형통과 축복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 즉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단지 죽음을 이기는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더 깊고 놀라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 신비를 가장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심피토스인데 이는 단순히 함께 있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치 나뭇가지를 원줄기에 접붙임하여 하나가 되어 자라나는 것처럼 유기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납니다. 여기서 새 생명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현재적 실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부활의 삶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간절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다가 막상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고 외친 후 다음 날부터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함인데 그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는 오순절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연극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막을 내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끝낸 의사가 환자의 회복과 재활 과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의 50일은 슬픔과 묵상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 속에서 그들은 이 기간에 금식을 금하고 무릎 꿇는 대신 서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은 부활절과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절이라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비로소 우리 각 사람의 현재적 실체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없는 부활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위대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앞면이 예수님의 죽으심, 즉 우리를 위한 대속이라면 십자가의 뒷면은 그분의 부활, 즉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입니다. 대속만 있고 새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죄의 용서는 얻었으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새가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 없듯이 우리는 대속과 새 생명이라는 두 날개로 비상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단지 내 죄를 사함받는 곳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이 죽어야 할 곳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를 넘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그분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메시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투박하고 거친 쇠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세련되지 않고 여러 조각을 덧대어 만든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상처, 연약함, 고통, 질병이 그대로 새겨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염려를 주님께 드릴 때마다 그분의 십자가는 이렇게 덕지덕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앞면, 그분의 대속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뒷면을 보십시오. 그 뒤에는 맑은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은 십자가의 뒷면, 즉 부활의 생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앞면인 죽음을 통과하고 뒷면인 부활을 거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와 절망에 찌든 옛 모습이 아닙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심중에 깊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난 오늘부터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는 이 거룩한 시간 동안 매일 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의 앞면에 들이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가 죽는 삶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을 때마다 십자가 뒷면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나올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할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싹틀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이제 부활절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오순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 여정 끝에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이 단 하루의 기념일이 아니라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구원 여정의 시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마음에 이 십자가를 깊이 심습니다. 날마다 저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매년 봄이 오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죠. 교회마다 특별한 예배와 행사가 열리고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며 기쁨을 나눕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그 벅찬 감동과 의미는 혹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금세 잊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성대한 축제가 끝난 뒤의 공허함처럼 부활의 능력은 단 하루의 기억으로 남고 우리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과연 부활절은 단 하루의 기념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점일까요? 오늘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이 지난 후에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미 다 끝난 일을 왜 다시 꺼내느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명절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는 부활절을 단 하루의 축제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부활절 당일에는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입에 거품을 물듯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눈으로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은 부활절 당일이 아니라 부활절이 지나간 이후의 삶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온전한 여정은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거쳐 부활주일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정은 사순절에서 시작하여 부활절을 지나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여정, 빈 무덤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를 가장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자 우리 구원의 반석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순절과 고난 주간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정화와 준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렸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헤맸습니다.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사순절 40일은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죄를 멀리하고 금식과 기도, 회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정화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이 환호했던 그날을 시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 걷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성목요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그리고 죽음의 침묵 속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성토요일까지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둘째,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다시 그분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셋째,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인류 구원 계획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체 구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절반의 복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신앙의 최종 목표로 삼거나 이 땅에서의 형통과 축복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 즉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단지 죽음을 이기는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더 깊고 놀라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 신비를 가장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심피토스인데 이는 단순히 함께 있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치 나뭇가지를 원줄기에 접붙임하여 하나가 되어 자라나는 것처럼 유기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납니다. 여기서 새 생명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현재적 실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부활의 삶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간절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다가 막상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고 외친 후 다음 날부터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함인데 그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는 오순절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연극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막을 내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끝낸 의사가 환자의 회복과 재활 과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의 50일은 슬픔과 묵상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 속에서 그들은 이 기간에 금식을 금하고 무릎 꿇는 대신 서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은 부활절과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절이라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비로소 우리 각 사람의 현재적 실체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없는 부활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위대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앞면이 예수님의 죽으심, 즉 우리를 위한 대속이라면 십자가의 뒷면은 그분의 부활, 즉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입니다. 대속만 있고 새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죄의 용서는 얻었으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새가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 없듯이 우리는 대속과 새 생명이라는 두 날개로 비상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단지 내 죄를 사함받는 곳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이 죽어야 할 곳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를 넘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그분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메시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투박하고 거친 쇠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세련되지 않고 여러 조각을 덧대어 만든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상처, 연약함, 고통, 질병이 그대로 새겨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염려를 주님께 드릴 때마다 그분의 십자가는 이렇게 덕지덕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앞면, 그분의 대속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뒷면을 보십시오. 그 뒤에는 맑은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은 십자가의 뒷면, 즉 부활의 생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앞면인 죽음을 통과하고 뒷면인 부활을 거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와 절망에 찌든 옛 모습이 아닙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심중에 깊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난 오늘부터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는 이 거룩한 시간 동안 매일 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의 앞면에 들이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가 죽는 삶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을 때마다 십자가 뒷면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나올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할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싹틀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이제 부활절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오순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 여정 끝에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이 단 하루의 기념일이 아니라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구원 여정의 시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마음에 이 십자가를 깊이 심습니다. 날마다 저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매년 봄이 오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죠. 교회마다 특별한 예배와 행사가 열리고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며 기쁨을 나눕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그 벅찬 감동과 의미는 혹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금세 잊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성대한 축제가 끝난 뒤의 공허함처럼 부활의 능력은 단 하루의 기억으로 남고 우리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과연 부활절은 단 하루의 기념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점일까요? 오늘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이 지난 후에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미 다 끝난 일을 왜 다시 꺼내느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명절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는 부활절을 단 하루의 축제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부활절 당일에는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입에 거품을 물듯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눈으로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은 부활절 당일이 아니라 부활절이 지나간 이후의 삶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온전한 여정은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거쳐 부활주일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정은 사순절에서 시작하여 부활절을 지나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여정, 빈 무덤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를 가장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자 우리 구원의 반석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순절과 고난 주간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정화와 준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렸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헤맸습니다.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사순절 40일은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죄를 멀리하고 금식과 기도, 회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정화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이 환호했던 그날을 시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 걷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성 목요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 금요일, 그리고 죽음의 침묵 속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성 토요일까지.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